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목적 달성의 만족을 위하여 달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해짐으로 성장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내가 기뻐하는 그 대상,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라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면 나의 모든 중심과 방향과 모든 목적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나의 모든 방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나 세상이 중심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내 언어와 목적과 가는 방향과 모든 삶 자체가 하늘의 사람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내 인생의 설계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라는 대상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도 다 바뀔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결국은 반대로 사람에게 비굴하거나 또는 아첨을 하거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머리를 숙일 것인가 누구에게 비굴하게 굴 것인가 이것은 내가 그 기쁨이 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9절 말씀까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기쁨이 되거나 여러분들에게 애교를 떤다든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아이들, 그 대상에게는 한 번이라도 더 손길이 가게 되고 더 사랑이 가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웃음을 한 번 더 지어주게 되는 것인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이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 하나님을 최대한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와서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좀 내용이 좀 길죠. 내용이 좀 긴데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보면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그리고 세상에서의 만족으로, 세상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4장 1절에서 8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웠나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정말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과 엄난을 버리고, 그리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세욕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내 육신의 즐거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4장 이 말씀을 딱 깔끔하게 정리한 대목인데, 누가 말하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4장 1절 8절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를 어떻게 했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말씀을 이 줄거리 세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일일이 다 정리를 분해시켜서 다 지목해서 말을 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뭘 했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전했어요. 거룩하다. 정말로 여러분은 더러운 것들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숙이고 내가 겸손하게 오직 사랑으로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 바로 이 의미인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 정말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너희들,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된 너희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로 그 뜻으로 우리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령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는 땅의 것을 욕심내고 땅의 것으로 욕망을 삼고 땅의 것으로 욕정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만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첫째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당연하게 말씀을 듣는 자를 다 기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이 너무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다못해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 말을 듣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찌 듣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첫째로 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중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아버지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쏘아붙이고 말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기를 책에서 많은 곳에서 여러 군데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내 소리만 낸다는 거. 이거는 정말 유치원 수준의 기도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성숙해지게 되면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단계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기도 소리는 어떤 기도 소리냐? 아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침묵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특히 근래에 사귐의 기도라는 기도를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거기에서도 기도의 용사들이 하는 말, 최고의 경지의 기도에 이른 사람은 침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침묵의 기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천국에서 미리 아시느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내가 갈 수 있는 참된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모든 걸 보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도의 용사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유치원 시절의 기도. 정말 경지에 오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사람은 내가 뭘 달라고 내가 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시간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보면 뭐라 하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었어요. 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아시는 말씀을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죠.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저런다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때는 뭐예요? 침묵을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야 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만 퍼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절에 3절에 보면 전도자가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아무리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현명하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말을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났느니라. 오늘 전도자가 말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러면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본성에는 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악이라 해서 뭐 그냥 나쁜 사람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목적만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요구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뭘 기도를 뭘 거룩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둘째로 간다. 둘째라도 간다.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외에는 뭘 고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의 옷을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고 알아서 다 해주셨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하소서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내가 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 한 목소리라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고 귀를 쫑긋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더욱 기뻐하신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5절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의 이 말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에게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내가 너희를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많은 우리는 이 생각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그 진실된 복음이 아닌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이 아니고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만 정직하게 전했다. 이 말이 오늘날에는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이고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뭔가를 말해서 포장해서 말할 때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은 결국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내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인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있었을 때에 나를 유일하게 정인되어 주실 분, 유일하게 나의 모든 것에 증명이 되어 주실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의 정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정인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죄는 유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심을 속이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앞에서는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편해보고자, 나를 정당하게 하고자, 내가 뭔가 포장하고 내가 옳게 보이고자 거짓을 말하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통곡을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 32절은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기를 뭐라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한 정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버림받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나는 유죄가 된다. 그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내 양심을 속이지는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부짖고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라리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내가 말을 실수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참, 이거는 제가 숱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이제 귀에 딱지가 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싫어도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돌에다가 인을 치는 것처럼 새겨 넣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사라지지 않겠고,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겸손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사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의 그 근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승이고 메시아이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친히 수건을 차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고, 묻는 병자, 저주의 병든 자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손을 얹으셨고, 최고 낮은 자리에서 성김의 모습을 보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겸손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그 입술에 습관적으로 나눈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말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으켜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워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높이들 빛을 비춰줄 때에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신 자리입니다 라고 내가 겸손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겸손한 사람의 가장 기본 자세를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자격도 안 되는데도 자신을 그 머리를 드러내는 거. 내가 자격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너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설 수 있으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경을 받을 수 있으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으나, 이 말인 것이에요.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는 뭐예요? 부모가 아닙니다. 그냥 위탁하는 키우는 대리모 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유모는. 그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세워져 있으나, 내가 건의할 수 있으나, 내가 모두 군림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내려서 그 자리에 내가 밑에 내려앉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나타내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면서 칭찬과 함께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가장 많이 보이는 장면이 어때요? 연말 되면은 연예인들 시상식에 가면 그런 장면이 대부분 보이죠? 모든 영광은 나에게. 그래서 입으로만 작가들에게 뭐에게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은 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다만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이런 영광이 주어다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수상 소감을 딱 한 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내가 누군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가 있네요. 딱 그 말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종이조각이 하나도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나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은 가장 심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시편 3절 4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들이 더 세워지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모든 영광은 자기들 것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그의 입이 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영광은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의 마지막이 왜 우상을 생겼습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영화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지켜서 이거 그가 교만에 들어가게 되고 교만에 들어가니까는 이방 여인도 함부로 맞이하게 되고 그 이방 여인이 함부로 맞아야 되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이방 여인의 그 속임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목숨이 50년간 15년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그 나라가 탄탄하게 세워졌었습니다. 하다못해 강대국이나 악수르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이 15년 연장이 되고 그의 마음에 새로 태어났다는 교만함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그를 위하여서 그 문병 왔던 사람들에게 그가 세워짐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크게 복된 그런 마지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침을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능력이 되지 않지만 부정적으로 내 욕심과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한 것이 바로 아침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그 힘의 원천이 어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힘에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인이시며 또 지금까지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 주인이 원하신 그에게 누구에든 주인이 원하는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베풀어 주시는 권리와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